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승리의 시간, 또 좋은 묵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10대 사건 중에서 그 전반부의 5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그리고 타락, 노아 홍수와 심판, 그리고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 5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기나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한 400년 동안을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정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친화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학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리는데 남자아이는 그냥 다 죽여버렸죠. 그 학살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올 출자를 써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돼요. 이때가 주전 약 1450년경 되는 거죠. 이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남자만 60만 정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왕인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사건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고 너 서 있는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관점들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책이죠.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여리고와 아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이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 성을 돌므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을 정복하죠. 그러나 간단히 정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판관 혹은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라 그래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범죄하게 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이웃, 그러니까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미디안도 쳐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사사시대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 범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한 고통, 신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는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약 400년 동안 이어진 이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는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은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의 어떤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한 사람이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윗의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일평생 악신의 지배를 받고 최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로 자기 삶을 마쳐요. 그리고 그 사울의 집안들이 다 멸망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목동 보잘것 없는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시면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9번째 사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의 시대입니다. 분열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이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왕국 시대가 르호보암 때 와서 분열이 돼요. 주전 922년 정도 되는데, 이때 남유다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2지파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죠.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 가운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고 대치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 그래서 여러분 약 한 5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남왕국 이스라엘 여기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패역한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런데 200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피 흘림의 반역을 통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정말 참담한 하극상과 배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남쪽 유다는 좀 더 버텨요. 그러다가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반역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멸망 전에 이 포로에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요.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김과 다니엘이 이렇게 붙잡혀가죠. 그러다 약 10년 정도 흐른 후에 597년에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2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스겔이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는 587년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함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역사를 왕별로 분류하여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떤 왕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외세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순순히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다윗의 왕조가 끊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죠. 근데 선지자 예언처럼 이제 10번째 구약의 사건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귀환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이 세계사의 역사에 있어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라는 임금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메데파사의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모든 그 포로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특별히 유다 민족에게는 가서 너희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약 5만여 명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감격을 기술을 하지요. 그런데 이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포로를 이끌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포로는 약 80년 후인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해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교회와 아무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돌아온 이 기간, 시간으로 따지면 약 1000년입니다. 1453년에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제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 기간 동안 1000년의 기간을 다뤘어요. 이 기간 동안 사사시대, 분열 왕조의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의 시대, 이런 시대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어떠한 그런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코로나 가운데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